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식과 사랑의 관계성,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에, 이 교회는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그 문제성을 알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지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파벌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 다음에는 음행의 문제, 믿지 않는 세계도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소송의 문제, 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의 문제, 심각한 문제지. 근데 우상의 문제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의 점을 먹는 문제로 바울은 지식과 더불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바라면서 중요한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코셔법이라고, 이 뜻은 뭐냐면 허용되었다는 뜻이, 그런 음식만 먹게 됩니다. 또 이슬람교는 할라 식품이라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햄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거 돼지고기로 만들었다고 안 먹습니다. 그걸 처치곤란이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는, 태식의 문제를 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가급적이면 그들은 먹지 않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도 먹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이제 할라식품만 먹는다는 거예요. 할라식품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약한 자들은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면서 먼저 우리 1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용신 원사님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이 있다는 건 자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풍선처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풍선이 부풀다가 더 많이 부풀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만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간혹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했네. 자기가 이제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량없이 커지다가 나중에 풍선처럼 부풀다가 풍선이 계속 불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뻥 터지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므로 공동체 또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 지식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해결코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식이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안다고 교만하고 건방 떨면 결과는 뻔한 거지. 상대방에 깊은 상처를 주고 본인은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의 앞잡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앞으로 나오지만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병이 있었어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최고의 질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고, 교만이 한도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만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진 지식이 교만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상당히 훌륭한 점도 있지, 유용한 점. 여기에 지식은 이해는 되고, 아 그래 깨달았다는 수준까지는 가졌지만 아직도 그들의 지식의 방향성을 잘못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케어해줘야 되는데, 아는 것 가지고 상처를 주게 되면 지식의 방향성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지식은 어리고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추자문사님을 읽어주실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죠?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주는 거예요. 대통령만 알아줘도 장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알아주시는 분은 장관이 되고 때로는 국무총리 되고 어떤 요직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됩니다.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지식은 유용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안식일 문제를 이제 꺼집어낼게요. 안식일을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어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때는 어떤 분들은요, 야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 큰 벌을 받아.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도 밥을 못 먹겠네요. 교회에서 먹는 건 괜찮고 나가서 먹는 건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먹는 건 일반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깊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출애굽기 이제 2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이 말씀 뭘까요? 바로 창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후에 그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는 안식을 지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15절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다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같이 쌍벽을 이루는데, 출애굽기는 창조의 개념이고 신명기는 후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너무 고마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예배가 가장 본질이고, 뭐 나가서 일하고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의도적으로 주일날 뭐 이상하는 날을 찾든지, 아니면 주일날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갑잔치 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안 좋지만, 피치 못하게 만약에 제가 수요일 밤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길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막 지나가지만 예수님 집사님 보고 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빨리 그분을 응급처치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못 되는 거야. 119로 신고하니까. 신고하고 나서 이제 그 119 도착하고 나서 인수인계하고 나서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늦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분은 벌써 이미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 주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리낌 없이 먹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랬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은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신앙생활 방향도 바르게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보다는 먼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치고 사랑이 약해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도 있고 사랑도 정말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렇다고 하면은 훌륭한 품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지식에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을 보고 덩달아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가 양심에 걸려 넘어진 자들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를 들여대며 사랑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 전투자 원사님 또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보배로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야, 하나님을 난 사랑해. 그러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죠. 구약성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어려운 문제 기적같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답을 뻔히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만, 나가 누군지 알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내가 누구냐?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진정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인데 요한복음 3장 16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지아이가 할아버지 고맙다. 이렇게 보면은 큰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허구할 때 손을 딱 벌리면 이만큼 사랑한다면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황홀해지고 우리의 가슴은 뛰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신지식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글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것은 남을 주고 따뜻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똑똑한 것은 남을 족보래. 따뜻한 것은 내가 가져야. 내가 따뜻한 가져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부족한 자, 즉 믿음이 약한 자를 살펴야만 참 지식이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4절부터 5절, 6절까지 있는데 우리 김대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산이나 산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핵심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니까 그 우상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마귀는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은 신은 많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막 신들 있잖아요. 귀신도 신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야, 우상은 없는 거야 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이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좀 꺼림직합니다. 그런데 야, 이 바보야, 먹어도 괜찮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하면서 막 책망하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떨까요? 상처를 받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그 연약한 성도 때문에 먹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은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렇다면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우상의 제물은 그 당시에 또 사회적인 배경은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이요, 우상의 재단에 다 드렸던 음식들이. 그러니까 뭐 음식을 살 때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볼 때 이거 신에 바친 겁니까? 안 바친 겁니까? 물어보고 사야 되니? 또 문화가 그냥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더라. 제가 칼려보니까 중국 물건을 안 쓰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예스냐 노냐예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가능하요? 어려운 거 현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쑤시개도 다 중국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선풍기 중국산. 하다못해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중국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만들려면 만드는데 이게 원가가 너무나 비싸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공장들 다 문 닫고 전부 중국에 넘어오는 거예요. 물티슈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이 씁니다. 식당에서 쓰는 물티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쓰고 가능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신전에 바쳐진 물건을 안 쓰고 안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한 영혼이라도 상처되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한 그의 결심이지요. 9절 말씀으로 내려갈게요. 9절 말씀 우리 차연성 목사님만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 자유가 또는 권리가 믿음에 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조심하라는 거죠. 나는 상관없어. 내가 먹고도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안 먹고 연약한 사람들 그냥 조롱으로 삼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지식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이 연조가 있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무시할 수가 있어요. 교만해지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무게는요, 바로 섬기는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품격과 성품이 좋아지는 어느 생활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의 내뱉는 언어로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실력이 나타나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언어를 보면은 말투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분의 신앙의 인격과 실력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지. 조심조심 합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은쟁반의 금상을 다 모은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면 물론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타자를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 약한 자를 돕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혼자 힘으로 뛰어놀 수 없다면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그 일로 통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형제가 실족하는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김영신 원장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게 실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도 모르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고 믿는다면서도 믿음의 성숙이 들되면 항상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만 알면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건방을 떨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권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의 힘, 믿음의 근육들이 단단해서 자신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힘이 약한 성도들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 8절 말씀을 설명해 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먹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시덕거리며 먹는 것은 약한 소자를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같이 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에게는 우상의 실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실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걸로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를 든다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의 동상도 있고 성화 있는 것이 막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 판 드려주고 좀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에게는 쉽게 말하면 기복적인 생각이 있고 우상적인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갖다가 구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한 판 예배 한 판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신앙이 없다고 책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서 한 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 상하고 성화를 가지고 갔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목격을 하고 그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참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라니. 그게 바로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참여했던 거에서 그분이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려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집에 불상도 있고 연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계속 막 공포, 불안 떨린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훈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마당 앞에다가 내곡동에는 집터가 넓잖아요. 마당에 넣고 불을 들다가 태워버렸어요. 태우고 나서 그분이 이제 불안이 없고 공포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니 아이고 당신 믿음이 없구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좀 가져. 책망해야 될까요? 아니. 연약한 자를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나약한 분이라고 일단 교회에 오면 그분은 최고의 손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믿은 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에 지식이 있다 했어. 그러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통제를 받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제 지식의 교만을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책망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하시면 저 자신의 마음 가슴이 떨리고 상당히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앞으로 고린도 10장에 가서 사랑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는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절대로 까불지 말고 언제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